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의의 상속자 노아입니다. 의의 상속자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처음 이치를 이탈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생산해낸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음 후였었다 이것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피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또 거인들까지 났죠. 거인들은 또 사람의 딸들과 또 져갖고 또 혼혈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인의 혈통에 비슷한 것들을 계속 그냥 땅을 더럽히니까 이 세상 질서가 문란해지게 됐다 이것이. 죄악으로 들끓게 된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죠.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맑고 정말 청명한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오느냐. 저 노인이 늙으면 곱게나 늙고 미칠 일이지 왜 혼자나 그러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턱받치고 깔깔대고 웃고 얼마나 저가 어느 세월이 저게 지어지나 보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된 거예요, 이런 방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암컷 수컷에 종류대로 가축들, 허다못해 뱀들까지도 다 한 쌍씩 집어넣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에서 닫아서 잠가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뭐를 믿다가 멸망한다 하느냐.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설마 이 방주가 완성될까? 저 미약한 손 갖고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지어? 응? 설마 홍수가 있으려고? 노아가 얘기하는 대로 방주가 이렇게 떠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 지구가 이렇게 물에 잠기겠느냐? 이렇게 농담을 얘기했던 거예요. 설마 하다가. 우리말에 그랬잖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으려 하다가 집안 망하다도 사람의 신세 망친다 이것이.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의의 상속자 노아를 통해서 한 가정에서 가장의 영적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한 가정의 영적 지도력.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두려움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여기서 경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심은 뭐냐? 원드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뭐냐? 크레마티조라고 그런 말인데 교훈을 왜 교훈? 여기서 경고하심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거룩한 교훈으로 알고 전 인격적으로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 없이 두려움 가운데. 그 결과는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살붙이도 한 명도 추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자기 8가족만 살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지나 그랬어요.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경고하셨고 17절을 보시면은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허파로 심지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제외되는 게 물고기, 수륙, 양용, 파충류 외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6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 비해서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회적 도덕적 기준의 규범에 비추어서 의인이었었다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갖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는 무질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몇십 갑절이나 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스마트 TV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스마트 TV에. 또 감성 TV가 나온다 그래 앞으로. 감성 TV. 사람이 말로 하면은 커졌다 껴졌다 또 화면이 변하고 그런 TV가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몰고 갈 때에 그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또 자동차 몰고 갈 때 안내해 주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구식이었다. 지금은 말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동작이 잘 돼야죠. 말로만 전부 다 하고요. 응? 그런데 TV도 그렇게 나온대요 앞으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다 배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서 자꾸 전체가 다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환경이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올림픽 때문에 온 세상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온 세상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우리나라에도 정모라는 사람이 회장에 출마하겠다 이러고 또 이제 나섰죠. 그 사람이 한일 월드컵 할 때 2002년에 붉은 악마 응원단을 구성해가지고서 응원을 했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가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다.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살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계의 치명적인 영적 타락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도구예요. 우리는 2018년이 기다려요.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창 올림픽을 보게 돼 있어요. 불과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도 못 남았어요. 그걸 위해서 국가가 지금 인천 공항에서 거기까지 고속철로 오면은 30분도 안 걸리다고. 30분도. 27분인가? 그 동계올림픽 현장까지.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고속철을 놓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의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살기 좋은 세상, 지구촌 가져, 그 다음에 온 인류는 하나다. 종교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른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심사숙고해봐야 할 일들이에요. 노아는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대략 BC 1056년경에 태어나갖고 BC 2006년에
950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자, 그래서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지, 네가 뭐뭐해 내가 은혜를 베푼다 조건을 붙인 적이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행위로서 입증한 사람이에요. 행위로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의하면 노아가 그렇게 하였어요.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방주가 완성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그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의 온 가족을. 창세기 다시 7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돌아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이건 뭐냐? 구원의 문이 샤타가 닫힌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들림 받으면 구원의 문은 닫혀요. 은혜를 받는 구원의 문은 닫혀요. 그때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되죠. 노아 홍수 넓은 의미에서 적용하자면 대환란의 의미에 비유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그때부터 나 하나만 제발 좀 더 빼올려 달라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애걸복걸 해봤자 이미 벌써 시간은 떠난 거예요. 끝난 거라 이것이에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옆에서 조롱하고 귀라된 사람들이 얼마나 손톱에 피가 나도록 방주를 갖다 핥히고 매달리면서 부르짖었겠느냐 이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상상을 해봐요. 정말로 끔찍한 장면이에요. 끔찍한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냥 호적거리고 손톱이 벗겨서 피가 날 정도로 매달렸을 거예요. 나 하나만 좀 넣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방주가 떠가지고서 이제 쓸려 내려가끔 그래가지고서 비가 그렇게 오기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높이냐? 터키 아라라산이 묻혔어요. 에베레스트 저기 그 히말라야산 다 묻혔다.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정도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오순절 이후로요. 신약에서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은 그런 가족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노아 가정과 같이 가족 단위로 동시에 구원을 받은 몇 가정이 있는데 첫째는 카이사랴의 코넬리오 가정의 가족 단위 가족으로 구원받았어요. 전체가. 사도행전 11장을 잠깐 보세요.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해 주리니 너와 너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18장 8절 보세요. 고린도 회당장 크리스포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회당장 크리스토퍼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더라 이랬어요. 빌립보 두아테라 성읍의 루디아 여인 가정이 또 구원을 받아야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더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테라 성읍에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가정들이에요. 또 사도행전에서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같은 장 16장 31절 33절을 보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빌립보 간수의 가정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참 소중한 가정들이에요. 어떤 가정은 남편은 믿는데 이제 아내가 안 믿어 평생을. 끝끝내 안 믿는 사람. 아내는 믿는데 또 남편이 끝끝내 안 믿어요. 또 얼마나 많으냐 이런 가정이. 또 부부는 다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어요. 죽어라고. 또 자식들이 믿는데도 부모가 안 믿어요. 또 이런 가정들이 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 전체가 다 동시에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복 있는 가정들이에요. 부럽죠.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차이가 어떤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롯은 당시에 동성연애로 죄악에 들끓던 소돔 땅에서 세상과 타협했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이. 오죽 장인이 신뢰가 없었으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임했는데도.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을 봅니다. 자, 13절부터 보죠. 그들이 부르짖음의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 이 장인이 이 정도 돼가지고는 참 신뢰가 없죠.
롯과 그의 사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은. 뿐만 아니라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세상의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기껏 롯과 함께 손을 잡고 성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잠깐 한 번만 그래도 살짝 보지. 이렇게 살짝 보는 사이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뒤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자의 예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롯의 두 딸은 롯과 함께 공통구를 피신했는데 건친상간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탄생시켜갖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대적 크게 만들고 있어요. 요르단이랍니다. 롯은 술에 취한 채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는 아무에게도 교훈을 얻기 위한 본보기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그래서 오늘 라오디케아 교회에 살고 있는 신약교회 안에도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또 거듭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세상에 소망을 둔 가정은 롯의 경우를 깊이 새겨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한 가정이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온 가족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배워야 돼요. 롯의 경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내들은 남편이 영적으로 아주 확고하고 튼튼하다.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둔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온 세상을 정죄하는 힘을 가졌어요. 다시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근거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믿음에 의한 의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것이. 우리는 언제 세상을 정죄하느냐? 백보자 심판사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섰을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정죄해요. 그때 가서. 그래갖고 불못으로 보내는데 동참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노아가 살던 시대의 타락상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노아는 실존 인물이고 노아 홍수도 실제 사건이에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자, 마태복음 24장 보죠. 노아 홍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여러분.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공중재림 지상재림 마찬가지예요. 공중재림도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주님이 딱 오신다. 오순절 며칠경에 오신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목매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만약에 내년 오순절에 주님 다 오실 거라고 확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면 또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또 풀이 죽어가지고서 에이 까짓거 또 세상에 나가 놀아 저 그냥. 응? 또 나팔절에 오신다, 장막절에 오신다, 별의별 일을 다 짓거리되면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래야. 여러분들은 너무 오순절이라는 날짜에 목매달으면 안 돼요. 오순절이요.
되게 오순절구 주간을 되게 지키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유대력하고 우리 이방인 달력과는 틀려요. 틀린다게 날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목매달아서는 안 돼요. 날짜 계산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책까지도 써요. 계산해가지고서. 신년이 50년 시켜갖고 지금 50회째다, 70회째다 이렇게 가지고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전언이 안전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맞았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계산한 날짜에 안 오세요. 절대로 안 오십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당시.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마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잠에 푹 취해가지고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시대에. 그들은 무려 120년간이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저 방주가 다 지어져가지고 물에 뜨겠는가? 물에 뜨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홍수가 쏟아져 줘야 되는데 하늘은 이렇게 맑고 좋은데 무슨 놈의 홍수가 오겠는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자신들을 과신했고 의의 전도자인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가시면을 씌워놓고 그렇게 침을 뱉고 그랬다 이것이. 우리가 멸시 천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성경은 차례로 두 군데만 보죠.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장 앞절까지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저것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일을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서도 그들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 아이베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던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처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대환란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상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믿음으로 인하여 온 것처럼 노아의 의도 믿음으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증거하셨는데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노아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제 됐죠. 로마서 8장에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것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과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그 다음에 그분의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전도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가 좀 물이 거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땅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것이. 창세기 9장을 보죠.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 다시 주어질 거예요.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는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 아니고 이방 민족들을 조금 남겨두시오. 왜? 땅이 황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경험을 잃어버릴까 해가지고서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호파로 심쓰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노아의 가족 8가족만 남아있어요. 노아의 가족만. 그러면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됐다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세상이라는 이 거센 바다를 믿음이라는 방주를 타고 끝까지 우리는 헤쳐나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주님과 함께 이 지상 왕국에서 다스림에 통치한다고 공동선언했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특별히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험난한 이 바다에 사탄이 온갖 유혹의 함정과 올무와 덫을 설치해 놓은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설마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시라도 세상에 안주하려고 소망을 두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설치해 놓은 타락이라는 지뢰를 밟게 돼. 타락이라는 지뢰. 믿음이 파괴되고 말아요. 신세 망치는 걸 기껏 잘 지켜내다가. 여러분, 세상의 발목지뢰 같은 거는 발목만 띵강질라서 발목만 병신되면 몸이 불편해서 살잖아요. 타락이라는 지뢰를 밟으면은 회복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되고. 이건 무서운 지뢰예요. 타락이라는 지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대마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